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행하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 보면 뭔지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했던 사진인데 좀 오래되긴 했지만 2007년도 7월에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라는 곳에서 정부가 가지 말라고 권고하는 가운데서도 선교를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나냐면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났습니다. 지금 바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곳으로 선교를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탈레반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많은 협상금을 내고 그 선교를 떠났던 젊은이들을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그 위험한 전쟁의 지역이었던 탈레반으로 아프가니스탄으로 일부러 선교를 떠나기도 하는데 이제 지금 그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난민들이 생겨서 그분들을 우리나라로 지금 일단 임시로 받아들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어떤 교회 교인들이 법무부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 말씀을 어떻게 들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뭐 난민으로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다 내려놓으시고 인도적인 차원에서만 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다 겪어서 알겠지만 6.25에 그 어려움을 겪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51년도에 우리가 미군으로부터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도움의 손길을 받았잖아요. 그러나서 딱 70년이 지나고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의 어려운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 기부미 초콜릿 이러면서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어려움 당하는 나라를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매우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아프간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아프간에 있던 우리 외교관 가운데 김일웅이라고 하는 공사 참사관이 계셨대요. 저는 무슨 직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사 참사관이라는 그 직급에 계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일단 한국으로 먼저 이렇게 대피를 하시면서 곧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약속대로 직접 그 아프간으로 찾아가 가지고 우리 한국 교민들이 대피할 때 도움을 주었던 또 우리 한국 기업들을 도움을 주었던 그 아프간 그 주민들을 데리고 올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매우 감사했습니다. 또
그 아프간 주민들을 또 대피시킬 때 어떤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왔는데 보니까 무겁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아기가 하나가 아니고 쌍둥이인 아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를 또 비행기 태울 때 저희도 우리 하은이 어렸을 때 비행기 한번 태워본 적이 있지만 이 비행기는 잘못하면 귀도 좀 먹먹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 주의관이었던 저 이경구 준장이라는 분께서 파일럿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띄울 때 급하다고 빨리 가지 말고 그 신생아 아기의 고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도로 천천히 이륙을 하고 도착을 할 때에도 안전한 속도로 최소한의 속도로 무사히 착륙하게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허겁지겁하거나 정말 어떻게 보면 허덕허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대피를 떠날 때에도 신생아의 안전까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 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떠올랐던 예전에 들었던 뉴스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세계에 지금도 식량 기구로부터 원조를 받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도움을 받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것은 딱 한 차례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전 그 부분도 매우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6.25로 인해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가운데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비도 지금 4개의 교회들을 돕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곳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소문 나는 교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모세와 하나님 간의 실갱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에게 이기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아를 부정하고 약간 좀 이렇게 업신여기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리를 할 때에도 나보고 요리를 하라 그러면 못하지만 아주 유명한 이연복 셰프 같은 분을 모시고 함께 요리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게 뭐가 부족하겠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못 간다고 사양할 때에 하나님에 관한 신관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물을 때에 내가 만난 당신을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도 모세는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나는 못 가겠어요. 나는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못 가겠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믿도록 할 만한 무언가가 없어요. 못 가겠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또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았다가 날강물을 땅에 쏟으면 핏물이 됐다가 하는 3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런 기적이 있으면요 우리에게 금방 부응할까요? 부응 안 할까요? 제가 지팡이 들고 아니면 마이크 줄 던지면 뱀이 되면은 우리에게 부응할까요? 안 할까요? 부응할 겁니다. 우리 몸 편찮으신 분들 계시는데 그 편찮으신 분들에게 제가 그냥 안수기도 하면 그냥 암덩어리가 막 몸에서 뚝뚝 떨어져 가지고 나와버리면 금방 부응할 거예요. 수돗물을 따랐는데 수돗물이 땅에 닿자마자 막 핏물이 되고 아니면 한탄강물 떠와가지고 이거를 땅바닥에다 부었더니 막 핏물이 되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막 몰려올 겁니다. 저에게 만약 이런 능력이 주어졌으면은 전 이거 빨리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밖으로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런 능력까지 받았는데 그는 여전히 민기적거립니다. 민기적거리는 것의 결과는 뭐냐? 14절 말씀 처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능력을 잘 사용으로 복받고 쓰임받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능력을 주셨는데도 민기적거리다가 하나님 앞에 노를 받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건강과 믿음과 기도에 능력을 주실 때 그것을 즉시 선용하여서 믿음으로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더 많은 것을 받고 믿음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부익부 같은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첫 번째, 나를 바라보면 절망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뵀을 때부터 모세는 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겠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나를 바라봐요. 사장에서도 보면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났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나를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에도 보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예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입을 잘 쓰냐 못 쓰냐, 말을 잘하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입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사람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말을 하고 말을 듣지 못하고 보고 보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되게 하신 분은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시고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요, 교회에서 무언가를 부탁할 때 저 사람이 그 일을 해줄 만할까 안 해줄 만할까 보고서 말을 합니다. 여기 우리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제가 2층에 올라가서 뭐 꺼내달라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저도 교회 교인들한테 무언가를 부탁을 할 땐 저분이 저거 하시겠구나 싶은 분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을 시키실 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덤으로 주시면서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새 것이 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면 지팡이도 뱀이 되게 하셨다가 멀쩡한 손도 문둥병이 걸리게 하셨다가 멀쩡한 강물도 핏물이 되게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을 믿고 나갈 때 모세는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나를 바라보다가 망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키도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가 컸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었고 전투력이 있었고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집안도 신앙의 명가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태생적으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이 나를 바라볼 때 그는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를 때 어떠한 것도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전멸시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은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는 뭐라 말하냐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시옵소서. 지금은 나와 함께 가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 서서
백성들이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나의 지도력을 세워달라라고 요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망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다윗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전리품을 취한 것밖에 죄가 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전리품을 취하는 건 아무런 죄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떤 잘못을 범했냐면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전쟁터에 몰아놓고 죽이는 잘못을 범했어요. 잘못한 걸로 따지면 다윗이 훨씬 더 많은 죄를 저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그것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백성과 모든 신하가 보는 앞에서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냅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에게 그 사랑하는 여인 밧세바로부터 두 번째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하시냐면 여디디아라고 하셨는데 그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붙었던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그 앞에 보니까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천재,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이 바로 다윗이 범죄에서 취했던 여인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도 이 다윗처럼 여디디아의 축복, 우리의 자녀가 솔로몬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임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변명과 핑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핑계대냐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40년 동안 양들이나 치느라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느라고 말을 하지 않아서 입이 뻣뻣해지고 혀가 둔해졌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나를 쓰실 거였으면 차라리 그 젊었을 때 40년 전에 내가 40살일 때 왕자에 있을 때 학문에 능통하고 병법에 능통해서 모두가 나를 따를 때 내 말에 권위가 있을 때 그때 나를 부르셨어야지. 내가 80살이 돼서 말을 안 하고 살아가지고 이제는 말도 잊어버리고 혀도 뻣뻣해지고 혀도 둔해지고 이 늙은 나이에 이제 나한테 오셔가지고 왜 나를 부르십니까? 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느냐?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또 모세는 글도 매우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학문에 능한 사람이어서 글도 잘 썼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기록을 썼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중에 어디에 인용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모세가 얼마나 글을 잘 썼는지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인용하실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쓴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 앞에 4절 말씀 초반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처음부터 글로 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글로 쓴 거였으면 이스라엘아 읽으라 라고 하셨겠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기록이 된 것은 원래는 말로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말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의 말 한마디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권능까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해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핑계와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지으셨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시는 분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12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또 네가 해야 될 일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요리를 할 때에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가 할 때는 먹먹하고 당황하고 안 되지만 옆에서 셰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에도 내가 하면 몸이 상하고 부상을 입지만 코치가 옆에서 하나하나 지적해주고 자세를 잡아주면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일개 셰프도, 일개 코치도, 일개 스승도 사람을 그렇게 바꾼다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뤄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도 모세는 또 뭐라고 말하느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와 함께해서 네가 할 말을 가르쳐주고 네가 어떻게 될지를 다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태에 있기도 전부터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의 성별을 아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핏덩어리 같은 우리들을 보실 때 핏덩어리 같이 똥오줌 싸는 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될 것을 미리 보시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지어지기도 전에 아셨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때까지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의 앞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피와 땀으로 이 자리를 지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되는, 여러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여러 나라에 후원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앙의 거부 같은 귀한 믿음의 인생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 인생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뭐라 말했냐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었으시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대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입으로 무엇이 들어가는가를 주의하는 자가 아니라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를 주의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뭐 하나 드실 때마다 다 기록하시면서 드시더라고요. 내가 뭘 먹었는지, 그래서 몸무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람은요 먹는 게 중요해요. 저도 운동을 많이 하지만 먹는 거를 조절 못하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 여러분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살이 쏙 빠졌잖아요. 입으로 들어간 걸 주의하니까 쏙 빠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입으로 들어가게끔 먹는 것 주의하는 것 중요하지만 또 내 입으로 들어갔다가 내 몸 밖으로 나가는 것, 대소변 그거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그 인생은 망하게 되더라라는 것이. 로마서 3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구멍은 뭐예요? 열린 무덤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그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더라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그래서 인간의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이사야도 나는 못 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거룩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대십니다. 그랬더니 그 입술의 모든 악과 죄가 사하여지게 되고 그때 이 이사야가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듣지 못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자는 듣지 못해요. 하지만 부족하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겐 오늘도 주의 목소리가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함께 있어서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해서 변명하고 핑계대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래, 네가 말을 못해? 그럼 내가 돕는 자를 붙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형 아론이 있고 그는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광야에 계시지만 광야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한가운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계셨던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아시고 그 아론을 붙여주시어서 네가 말을 못하고 두려워 떨 때에 아론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15절에 보니까 아론만 들어서시고 끝이 아니라 내가 모세의 입과 그의 형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뒤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든지 함께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6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모세가 말을 잘 못할 때 형이 대신하여 도와줄 것이고 형이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인데 모세에게는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말을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그 모세지만 그는 오히려 형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는 놀라운 권위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은 하나님같이 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모세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밀당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 자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밀당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여기 우리 중매 결혼하셨거나 결혼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우리 양재정 형제, 우리 윤가영 성도 같은 분들은 아마 연애할 때 밀당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밀당이란 뭐냐? 밀고 당기기라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면 질리니까 적당히 튕기기도 좀 하고 적당히 좀 받아주기도 하고 밀고 당기는 과정이 밀당이라는 거예요. 저도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밀당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땡기는 수준은 아니었고 저는 항상 미는 수준은 아니었고 항상 땡기는 수준이었지만 어쨌든 많이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가 달라지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딱 같이 사는데 그때부터는 많이 싸웠어요. 초반에 아마 우리 이제 양재정 형제와 우리 윤가영 성도도 결혼하면 많이 싸울 텐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싸우고 나서 집사람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싸운 거 뭘로 싸웠냐면 주로 먹는 걸로 싸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이 순간 비가 올 때 파전, 비가 올 때 뭐 국수 그런 거 꼭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도저히 한 장소에서 같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수많은 음식 가운데 두 가지를 골라서 집사람한테 선택을 좀 해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집사람은 선택을 안 해요. 그냥 뭘 먹어도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임신을 해가지고 입덧을 하는데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걸 얘기를 안 해? 먹고 싶은 게 없어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내가 당신한테 칼국수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나 칼국수 싫은데?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적이 있는데 일단 부부 싸움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미안하다고를 안 하고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할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집사람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근데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 전까지는 제가 출근하면은 집사람이 나와가지고 현관 앞에서 이렇게 잘 가라고 막 인사하고 또 이제 가다가도 엘리베이터 타려고 이렇게 복도로 지나갔다가도 또 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가든지 말든지. 또 그 전에는
메모 같은 거 많이 남겨줬거든요. 이렇게 냉장고나 TV나 어디다가 이렇게 사랑에 이렇게 써붙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밀당에서 제가 이기니까 그런 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예비 신랑 신부 잘 들으셔가지고 이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지는 게 이기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서도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싫어요, 안 가요, 못해요 벼터서 결국은 이겼다면 모세의 인생은 양측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비록 싫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싫은데 하지만 그 밀당에서 내가 질 때 그 인생은 대단한 역전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80살의 양치기였어요. 그럼 몇 년 더 양치기 하다가 죽는 거예요. 역사에 남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밀당에서 지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양치기가 아니고요.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돼요.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고요. 역사의 이름이 남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보니까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지팡이는 곧 어떤 지팡이가 돼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 지팡이 나무 막대기였는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사물을 생물이 되게 하시고 질병을 걸리게도 하셨다가 낫게도 하셨다가 생명의 물줄기가 핏물이 되게도 하셨다가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기도 하셨다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양식 만나가 내리기도 하셨다가 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팡이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대로 반석하실 때 이렇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뭐 문제 생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박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뭘 고치는데 저 수도 계량기 저걸 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3년이 넘도록 저 수도 계량기 몇 번 열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뱀을 지난주에 봤어요. 그 계량기 딱 여는 순간에 그 뭐 이렇게 불리는 그 뱀이 지난주에 뱀에 관한 설교했는데 거기서 뱀을 볼 줄은 몰랐거든요. 뱀을 깜짝 놀라가지고 박장로님 불렀더니 박장로님이 그걸 뱀을 단번에 그냥 저는 뱀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뱀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논밭에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결코 해칠 자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도구가 참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도시에 살다 보니까 별로 눈을 치울 일도 없고 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강원도 인제로 군 생활을 가게 됐습니다. 겨울에 눈이 내리는데 교회에 보니까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삽으로 눈을 푸는데 죽겠더라고요. 이렇게 옆에를 보니까 담벼락을 넘어서 옆에를 보니까 옆에 가게에서는 뭐로 푸냐면 눈삽으로 눈을 푸는 거예요. 푸는 양이 다르더라고요. 눈삽은 퍼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눈삽으로 푸면 푹푹 해가지고 그냥 팍팍 날아가는데 놀랍더라고요. 그다음 넉가래로 미는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장비의 힘이 달라요. 손으로 하면 이거 아무리 해도 백날도 소용이 없는데 삽으로 하면 좀 달라지죠. 근데 삽으로 해도 안 되는데 눈삽과 넉가래로 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불도저로 밀어버리면 더 빨리 끝나는 거예요. 도구가 중요합니다. 내 손으로 하면 안 돼요. 내 지팡이로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예전에는 자기 지팡이로 양떼들을 옮겼습니다. 위기에 빠진 양떼가 있으면 지팡이로 건져주고요, 갈 길을 인도해줘요. 또 내 양떼를 맹수가 덮치려 할 때 지팡이로 맞서 싸웠습니다. 이 지팡이는 양떼나 겨우 건지고 맹수나 겨우 막아내는 그런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 때 이 지팡이는 천지 만물을 호령하는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팡이는 뭐냐? 기도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지팡이를 사용할 때 지팡이를 아래로 놓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지팡이를 들고 사용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라 하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야, 네가 알아서 해결해 하지 않으십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을 무엇을 통해 사용하시느냐? 지팡이를 통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기도의 지팡이를 사용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또 모세가 지칠 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듯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삼겹줄이 있는 복된 교회와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송 620장 다 함께 나와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620장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아멘.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아멘.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나를 보면 할 수 없고 부족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기도의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권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죽어가는 영혼, 어려움 당하는 영혼,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건져내어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목자가 되어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